네, 반갑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가장 기본적인 번뇌가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 할까. 이 본능은 나쁜 게 아니죠.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몸이 있으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 두 번째는 자기라는 게 있으니까 자기 씨를 남기고 싶은 본능에 의해서 종족 번식의 본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능은 나쁘지 않은데 이 본능은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뭐 좋은 게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본능은 무기라고 했거든요. 무기라는 것은 공이에요. 기록이 없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자기를 살려고자 남을 죽이면 안 되고, 자기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또 무차별하게 또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악이고, 그걸 잘 쓰면 선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바로 본능에 살리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은 크게 말씀하신 게, 대명절을 말씀하신 게 사고팔고 말씀하셨거든요. 4가지고 8가지고, 그것은 바로 생로병사, 그리고 추가해서 4가지는 애별리고 원징해고 구부듣고 오온성고, 이 8가지가 진리라는 겁니다.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가 두칸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 안 되니까 고예요. 그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많아요. 이거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하기 싫은데 해야 돼. 근데 이 세상에는 열심히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운동 열심히 해라. 효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이게 바로 충족 본능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욕망 때문에, 욕망을 잘 조절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욕망을 잘 조절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고팔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조절하면 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시겠어요? 공부를 하면은 세계가 넓어지거든요.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자기 영역의 에리아가 넓어집니다. 공부를 하면은 선택폭이 넓어져요. 그 공부를 하면은 진짜 자기 할 일이 많아지고 능력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해서 학교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종교를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학교에서는 오직 경쟁 본능, 경쟁 원리만 가르쳐 줘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과연 열심히 해서 행복해진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유명한 정치인이 돼도 집안은 행복하지 않고 자식이 불효하고 문제 많은 집안도 있습니다. 결국 종교에서는 이런 세계를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가르쳐 줬거든요. 결국은 이 세상은 충족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만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찾는가? 욕망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2가지죠. 소욕지족, 욕심을 줄여서 족한 줄 알라.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결국 세속의 입장하고는 반대예요. 극단입니다. 어느 경전, 어느 선어록을 봐도 욕망을 비우라 하지, 극단이지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세속에서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이 공부하면 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극단이에요. 극단에서 이 중도점을 찾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대욕대락이라고 있습니다. 네 욕심을 내라. 그것 갖고 즐겨라.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하되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라고. 결국은 서욕지족이랑 대욕대락이랑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말만 잘하지. 서욕지족보다는 대욕대락이 더 우리 입맛에는 맞아요. 우리는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니까.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불교는 자력 타력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써 행복해지는 거 있고, 타력은 남의 힘에 있어 행복해지는 게 있거든요. 중세 인도 철학자 중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원숭이 새끼를 잡습니다. 그럼 원숭이 새끼가 어미를 안거든요. 껴안아요. 안 떨어지려고. 그게 자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양이 도화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어미가 새끼 목덜미를 물고 데리고 갑니다. 안전한 곳으로. 그게 타력이에요. 근데 불교는 자력도 있고 타력도 있습니다.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데 자기가 법을 의지해요. 하여튼 지금까지 배운 모든 법을 의지해서 자기 힘을 합니다. 근데 법을 의지해서 자기가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할 수 없다 결정해서 자기가 합니다. 선어록도 그런 거예요. 근데 자력이 있고 타력이 같이 있어요. 타력은 뭐냐면 아무래도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이건 도저히 내가 바꿀 수 없다. 상대는 바꿀 수 없거든요. 근데 결국 타력은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이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정말 누시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 부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정말 부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냥 냅두겠습니다. 불교는 결국 냅둬요. 왜 나왔냐? 사성제가 4가지 성인의 깨달음 진리거든요. 불교는 깨달음이 진리인데 고제, 직제, 멸제, 도제잖아요. 고제는 괴로움의 진리가, 괴로움이라는 게 진리라는 걸 깨달아라고 하죠. 그러면 괴로움의 진리의 원인은 뭔가? 내 자신의 욕망이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괴롭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원인을 찾고 자기가 마음을 비울 때 이것이 다 깨달음이라는 걸 알 때 고가 없어진다는 거죠. 현상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마음만 없어지는 거예요. 현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현상은 내 이해 거니까. 상대 거죠. 환경이죠. 비 안 왔으면 좋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 오는 대로 맡겨주는 게 바로 멸제인 거죠. 근데 도제는 뭐예요? 비 오면 비 오는 데에 내가 생활하는 겁니다. 결국 잘 보세요. 불교는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결국 냅두는 거죠. 비틀제 레리피예요. 순리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 미우니까 저거 바꾸고 싶다 해가지고 막 질러버립니다. 근데 안 바꿔지면 승질나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냅니다. 궤변 늘어놓습니다. 지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느 게 맞겠어요? 근데 행복을 찾는 법을 알면 되거든요. 행복이라는 거는 욕망을 충족시키면 세상에서는 행복이 온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사회학자가 앙케이트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지면 어떤 것이 충족되면 좋겠습니까? 첫째로 돈이라 했어요. 두 번째는 건강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화목이라 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돈을 충족시키면 행복하다 하는데 돈이 충족되면 행복할까요? 욕망은 비대해지는 사이클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100만원 생기죠. 며칠 지나보세요. 200만원 있으면 좋겠다 합니다. 또 건강해지면 좋겠다 하죠. 건강해지면 그 행복이 될까요? 건강해지면 또 뭡니까? 욕망이 다른 데로 또 운전 방향을 바꿉니다. 끝없이 이거 저거 계속 구하는 것만 생겨요. 가정의 화목 생기죠.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는데 가정이 화목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딴짓합니다. 그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돈 있는 사람 또 집안도 평온해요. 근데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먼저예요. 건강하고 집안도 행복하면 화목하면 근데 돈이 없으면 돈입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부부 각각 따로 살고 자식은 또 지 멋대로 살면 가정의 화목이 먼저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서 가장 취약점을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충족된 그 순간부터 다른 걸 또 충족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영원한 행복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불교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이 뭐겠어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인연을 깨달아요. 인연은 결국 뭐겠습니까? 상대하고 나의 관계, 지금 가정의 생활,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에 있어서 인연에 대해서 되는 것도 깨닫고 안 되는 것도 깨닫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하면 되는데 중간에 뭔가 크랙이 걸리면 그것도 깨달으라는 얘기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크랙이라는 게 왔으니까. 뭐 장애가 왔잖아요. 뭐 브레이크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고 지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냅둬버려요. 레리프요. 냅둡니다. 깨달아요. 그게 바로 사성제의 제. 깨달을 제자거든요. 진리의 깨달음. 그게 체념이에요. 불교의 철학은 체념의 철학이거든요.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말 안 들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체념입니다. 냅두면 돼요. 학교 안 갑니다. 냅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 사람은 사회의 제도에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교육에 세뇌된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에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공부를 해도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은 인연 연기법이에요. 상호오전 관계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요.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내고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안 될 때 괴롭죠. 그냥 괴로워하면 됩니다. 그게 체념이에요.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도 괜찮아요. 공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야? 괴로워하면 되거든요. 결국 그 괴로워하는 몫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자기 겁니다. 자기가 주인공이야, 자기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행복을 구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력이 생깁니다. 이거를 계속 부처님께서 큰 스님들께서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하는데 마음을 비울 수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마음을 못 비워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해볼 대로 해보십시오. 근데 역시 안 됩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자식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다가 자식이 죽어요. 상대 내 마음대로 바꾸려다가 상대하고 싸우고 절에 안 옵니다. 누구 탓이에요? 아니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됩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꿀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면 됩니다. 난 싸우라 해요. 근데 싸우고 나서 기분이 좋으면 되는데 싸우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안 좋아요. 화를 내고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해서 금방 바꿉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 인간이 7정이라는 거, 7가지 생각이라는 게 있겠어. 신호애라 가장 기본 4개가. 이거는 인간의 권리예요. 쓸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 화날 때 화내고, 슬플 때 슬퍼하는 거. 우리 또 입맛에 그 혀는 오미가 있잖아요. 5가지 맛이. 이 5가지 있는 게 기본 권리예요. 아, 쓰다. 아, 그러면 야, 쓴 거를 먹으니까 써도 느낄 수 있으니까 고맙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쓴대요.
네가 쓴 걸 안 먹으면 혀가 쓴맛을 가릴 수 없을 수 있잖아. 써도 네가 쓴 거를 느낄 수 있는 그 자체, 네가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하면 되지 않나. 상대하고 관계에서 내 생각도 안 되는 거, 내 생각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화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냅둬버리면 돼요. 그죠? 이게 불교예요. 이게 대승불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 결과에 있어서 자기 몫입니다. 괴로워하는 것도 자기 몫이고 슬퍼하는 것도 자기 몫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남의 탓으로 돌려요. 쟤 때문에 내가 화냈다 그러죠.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슬퍼요. 근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방콕을 하고 있는데 좀 나가서 뛰어놀아 한다고 해서 뛰어놀고 싶겠어요. 나가서 뛰어논다 해서 우울증이 없어집니까? 슬픈데 야 슬퍼하지 마. 화가 나는데 화내지 마. 참아집니까? 참을 수 있는 사람, 순간 중지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생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꾹꾹 살아야 참으면서 슬픈데도 슬프지 않으려고 참고 화가 나는데 화 안 났다고 참고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10살 넘으면 되게 암 걸립니다. 암세포는 되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생활 방식, 그분의 사고 방식에 따라서 암이 빨리 오거나 늦게 오거나 그래요. 이거는 다 암세포는 있거든요. 근데 암세포를 대체하는 게 NK세포가 또 있어요. 근데 NK세포가 나오는 건 긍정적인 겁니다. 음식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근데 결국 가장 근본은 마음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죠. 연구 결과. 그럼 70세에 암에 걸렸어요. 근데 70세 걸려가지고 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항암 치료하면은 그 독성 때문에 상당히 몸이 아프다 하세요. 머리칼 빠지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요. 10살 돼서 나는 만약에 암에 걸렸다면 그냥 갈 거예요. 죽을 겁니다. 항암 치료 안 합니다. 왜? 항암 치료해가지고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많이 살아야 5년입니다. 물론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판단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암이니까 한 6개월 더 산다. 그 6개월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라는 것도 하늘이 주어진 거지. 인위적으로 자기가 좀 늘린다 하더라도 자 1년이나 2년 더 늘리고 음식 조절하고 그리고 뭐예요? 병에 노예가 돼서 2년 더 사느니 짧은 6개월을 갖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느 게 행복하겠어요? 그죠? 불교는 공이에요. 불교는 자기 욕망을 줄이는 겁니다. 또 욕망을 많이 내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구나. 그러면 남아의 탑을 부처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상대를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꾸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현상을 내 마음대로 안 바꾸면 돼요. 화를 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혼자 내면 됩니다. 상대가 있을 때 내면 안 돼요. 왜?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뒤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투명한 얼굴을 가진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이 제일 안 좋아요. 옆에 사람까지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그죠? 자기만 기분 나쁘면 되는데 남까지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보세요.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행동 반경이 좁아져요. 처음에는 사교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시일이 지나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말도 일관성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세상은 원칙이란 게 있거든요. 원칙을 지키고 살면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원칙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인연관계입니다. 내가
해서 되는 건 하면 돼요. 근데 하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뭐예요? 스톱, 브레이크 걸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불교의 철학은 체념이라 했죠. 체념은 포기단념이 아닙니다. 인연관계에 있어서 그 인연을 갖다가 분명히 깨달아라.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내가 하면 될까? 아, 이거는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걸 아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항상 보세요. 말이 교묘합니다. 그리고 항상 얼굴이 찡그리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결국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도 좋은데 욕망이 충족 안 될 때는 체념해라 그럽니다. 브레이크 걸어라.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지 않으면 괴로운데요. 괴로워해라 그럽니다. 그죠? 이해 되시죠? 어렵지 않죠? 공이잖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저는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내고, 아이, 고마웠습니다. 일하게 해줘서. 내가 이 나이에도 내가 진짜 여성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건 당신 덕분이에요. 이러면 빛나거든요. 그 남편은 뭐예요? 아, 그래. 나는 그럼 요거 할게. 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역할 분담이에요. 되겠죠? 근데 안 그러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은 많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능력 없어도 고맙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능력 없는 아버지, 능력 없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걸 그대로 인정했을 때 상대는 그 인정받는 그 공이잖아요. 그죠? 둘이 하나가 되면 거기서 힘을 낸답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내 위치에서. 이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꾸려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더 능력 있게, 이쁘게, 멋있게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오히려 역겹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죠. 능력 없으면 없는 그대로. 그냥 이쁘게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꾸밀 필요도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가장 이뻐한다 그러죠. 그리고 쉽게 안 바뀌어요. 외형적인 모습도 쉽게 안 바뀝니다. 또 생활 환경도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런 쉽게 바뀌는 게 아니죠.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가짐이에요. 그죠? 사물을 보는 시각, 사물을 받아들이는 시각, 이걸 바꾸면 됩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절에서는 다 바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바꾸셨잖아요. 사물을 볼 때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또 자비심을 가지고 상대한테 뭐라고 하는, 그때 뭐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말 틀립니까? 그죠? 그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저도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약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거 해도 됩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 해서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커요. 근데 나는 그 부작용을 느껴봅니다. 어쩔 때는. 알면서도. 또 한 번 깨닫죠.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 거기 때문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한테 맡기는 마음, 그게 바로 자력 타락이거든요. 그러면 판단력이 아주 냉철해집니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나와야 답이. 이게 정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야. 항상 삼매가 되라는 겁니다. 삼매. 삼매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화를 내봐요. 슬플 때 슬퍼봐요. 상대를 바꾸고 싶을 때 바꿔보세요. 근데 그때 느낍니다. 내가 해야 할 때, 해서는 안 될 때를. 삼매가 됐을 때. 그걸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신앙을 하지 않고 철학서적이나 인문학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성장시키지 않은 사람은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거겠습니까? 욕망을 좀 줄이는 거죠. 그죠? 결국은 불교는 극단, 세가는 극단입니다. 세가는 욕망의 세계고 불교는 욕망을 줄이는 세계입니다. 극단에서 자, 여기서 어떻게 조절할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전 장담합니다. 보살님들 대보살 됩니다. 저는 그 맹세코 단 조건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만 하면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아이, 경전을 말씀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잘 안 돼. 그런 조건이 붙어서 안 됩니다. 자기 입장이잖아요. 한번 해보자. 안 될 때는 뭡니까? 자기 식으로 화를 내면 됩니다. 불평불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때 후유증이 크면은 자기가 깨달아요. 아, 이건 아니구나.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모든 건 인자가 있어요. 내가 만나는 상대는 나하고 비슷한 인자입니다. 그때 인연인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하면은 이 사람의 씨앗을 싹을 나오게 하지 않아요. 싹을 나오게 해도 그냥 거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싹을 나오는데 내가 싹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은 나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씨를 막 쓰잖아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조건이 닿았을 때는 싹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게 바로 연과입니다. 자기 씨앗이 좋은 건 나쁜 건 다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뿌렸던 게 언젠가는 뭐예요? 연이 되기도 하고 언젠가는 뭐예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승질나요. 왜 그러는 거야? 그때는 늦어요. 근데 불교는 괜찮아요. 그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중도에 포기하더라고요. 그 시작인데.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게 실패를 계속해야 돼. 저도 30 몇 년 동안 공부해왔지만 실패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걸로, 현실적인 걸로.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공부를 일상생활에서 써야 됩니다. 즐기셔야 돼, 상대를 보고. 그리고 자기가 상대를 보고 즐길 수 있기에는 감정이 조절돼야 돼요. 그죠? 감정을 없애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감정을 없애는 거는 치매에 됩니다. 치매 걸려야 돼요. 그리고 저기 영락공원 가 있어야지 감정이 없어집니다. 감정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제일 공부예요. 감정을 컨트롤 못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죠. 근데 감정을 컨트롤하면은 갖고 놀거든, 그죠?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죠? 옥타브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이게 바로 공부예요. 승질 냈다가도 안 내고, 같이 울다가도 또 웃고. 이럴 수 있는 사람 보세요. 배우 보세요, 배우. 순간 울잖아요. 그러다가 또 웃잖아요. 몰입해져 그랬습니다. 산맥. 그죠? 이렇게 되시면요, 보살님들, 정말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행복한 사람은 불교를 제대로 신앙한 보살밖에 없습니다. 다 괴로워요. 근데 이 세상은 고가 없어져야 행복하다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고는 이때 내가 고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고를 없애지 않는 게. 그리고 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와 대처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인 거예요.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욕망을 줄이는 겁니다. 욕망을 내대, 욕망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예요. 대승불교예요. 스님들은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욕망을 없애고 살잖아. 비인간적으로.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니지, 한심한 건 아니죠. 그 스님들은 그 성향이니까. 그 인연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